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으려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시험을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려노라.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훼손시키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절대적인 거다. 그리고 무슨 은혜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미혹되어져 있는 그런 그 미혹하는 교사에게 너희들이 혹하지 말고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단 그 갈라디아 교인같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율법주의에 아주 진수를 누린 자였었고 그리고 고집하려던 자였지만은 지금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입은 자예요.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모든 율법으로 자유를 얻기를 바란다.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그 초대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1차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죠.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에 지금 그 갈라디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 생김새라든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마땅치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확인한 바대로 이들은 사도 바울을 우리 이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그때에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그런 그때 자기네 지역에 있었던 신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맞이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들이 처음에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영광,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여길 정도의 그렇게 그들을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고 얼마 멀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은 훼손이 되어지고 율법주의에 미혹이 되어지는 이런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너무나 귀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이라도 떼어줄 만큼 사도 바울의 그 진리의 내용, 복음에 증거했던 내용을 그들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것이 지금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만사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상에서 모든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천하계,
우리가 계시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세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보여주는 세계가 여기에요. 이 천상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계시세계를 통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계시 형식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거를 실체적인 내용과 먼저 오형적인 내용으로 두 가지로 언급했죠. 실체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했던 그 복과 나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양대 언약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아담이 양대 언약을 상실해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걸 누리도록 허락을 하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게 이제 사단과 함께 어둠의 세계, 사망의 세계로 내어 쫓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걸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갖다 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실체적인 언약을 확인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실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모형적인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체적인 것을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조그만 변방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이 아담에게 언약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물론 이 아담에게 했던 것은 실체적인 거기 때문에 전 우주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은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지역적인 국가를 예표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50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오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복과 나라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이것이 우리들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다 했죠.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이루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어떤 당위에 의해서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마땅히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 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도 이 두 가지를 확인을 갖다 해야 돼요. 이것이 인본주의라고 한다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자들이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자들의 생각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져요. 특별히 우리 인간 세계에서 어떤 윤리 문제라든지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윤리 앞에 우리가 담대하기 어렵습니다. 조그만 실수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의 그 죄를 공격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꼼짝을 못해요. 왜? 우리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은 입이 열게 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이 무엇인지 실체를 모르게 되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셨던 이 칭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들로 말미암은 당위의 율법에 의해서 또는 윤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훼손당하고 말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학습되어졌던 내용에 의해서 만약에 이 기독교 윤리를 수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냥 학습되어진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야 라고 규정한 대로 살아간단 말이야.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의 의의를 실현시키는 이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왜 하시는 겁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이 계시하시는 건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분의 영광이 계시의 모습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현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면 현현되어진 것을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특별계시 내용이니까 이 보여주는 특별계시를 우리가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인간의 문제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는 사실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가 관건이지 흙으로 만들었던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굳게 할 수가 있고 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은 땅에 계시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계시되어지는 일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주 원천적으로 못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서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연출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아담의 이 불순종했던 그런 그 원죄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에 급급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니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부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고 대상이 되어지고 하니까는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갑은 이렇고 을은 이렇고 해가지고 시비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 일은 이 주관자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지 이것을 이 일을 갖다 해가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체적인 우리의 인간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랑 삼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내가 복음을 증거 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며 우리가 한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고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거를 행복해하는 일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 칭의의 은혜를 감격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인간적인 나의 의의를 자랑하다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저를 뻔데기 앞에서 죽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끝내 이 세상에 자기의 그런 어떤 영광을 이렇게 헛된 영광이지만 그 영광을 부과하다가 인생이 나가는 것이 많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칭의의 은혜로 이를 말미암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미혹자의 열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계속한다고 그러죠. 자, 저희라고 여기서 나오는 인칭 대명사가 너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저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래요.
인칭대명사에 잘 관심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부류가 모여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그 부류가 모여져 있는지.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죠.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열심 내요. 그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다 하고 환대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히 뭘 갖다 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갖다 했어요. 근데 이 윤리가 결국은 이 율법을 받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굴 위한 거라고요?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을 붙여가지고 갑론을박하게 하고 문제를 만들고 미혹시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당신네들의 이 당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라고 자기네들의 이 정당성을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당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데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집니까? 성경 교사들이 전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 앞에서 우리는 꼼짝 못하고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항거할 수 있나요? 나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데요. 나보다 신앙이 좋은데요. 나보다 신앙이 연조가 높은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할 수 없어요. 끌려가는 수밖에. 그러나 성경이 계시되어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숫자에 의해 가지고 이 대세에 흘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문화예요. 문화. 대세. 이 대세를 따라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입니까? 혼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수가 모여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숫자적인 어떤 그 열세에 의해서 이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이거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인 길을 가느냐라고는 염려도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져 있는 데서 보게 되면 그러면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이겠어? 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짐승 권세가 주장하는 세계 속에서의 힘의 원리입니다. 정글의 법칙이에요. 양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많은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쪽수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쪽수가 많은 게 이기는 거예요. 이건 정당정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자기의 정당성이 주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당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객관성은 없어요. 다만 그 시에 사는 구성원들이 누가 그쪽의 말을 더 많이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그냥 그것이 정당하다 인정될 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민주주의의 함정이 뭡니까? 무지의 다수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의 소수를 이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비진리의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런 만연했던 유대주의의 당시에 예수님이 혈혈단신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마십니다.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생명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승천을 하셔가지고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했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주의 성도들한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동참이 되어졌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진리 평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인식을 해 주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암수를
사안을 알게 돼요. 음모가 우리에게 밝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자 하는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개똥이 엄마도 그렇게 믿으니까, 나보다 뭐 잘났다고 하는 아무개 박사도 그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런 영광을 위해 가지고 열심을 부리는 것이지 결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진 매를 맞고 압박을 받는 가운데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증거를 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나는 너희들한테 얼마든지 앞으로도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하는 어떤 이런 봉사의 원리, 사도 바울이 하는 봉사의 원리, 이 봉사의 원리는 천과 지의 차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의롭게 했던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것이 의로 드러난, 결과로 드러난, 이걸 우리가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열매로 맺어진 거에 봉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굳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를 지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체가, 주관자가 지금 누군가가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이 그 사람 자체가 열심히 한다, 때로는 멋있게 보인다, 신앙생활에 품위가 있게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천사의 모습으로 가정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나도 나 자신을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때로는 복음에 의해 가지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보게 되면 매우 그렇지 아니한 것이 발견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그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왜 내 마음이 흔들릴까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뭔가 휘가기 시작을 하는 것 있죠. 아니 하나님이 해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요? 내가 흥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흥하는 거는 좋고 망하는 건 싫을까요? 그건 이미 세속적인 윤리에 함몰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직불 감사할 게 있어야지. 하루 세 끼 이거 풀치러보기 힘이 드는데 뭘 감사라고 할 거예요? 그냥 다행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럼 이제 다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빈곤감은 이걸 어떻게 메꿀까요? 옆에 사람을 보게 되면 자꾸 눈이 흘겨지는데 이걸 어떻게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이? 봉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데 이것이 우리들한테 현상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떤가가 감사의 조건이고 기쁨의 조건이고 기도의 조건이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했어요. 한 몸이 되어졌다고 했어요. 이걸 왜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연합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관계가, 이 관계성이 우리들한테 만들어지는 현상보다 더 본질적인 게 아닌가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아니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이덕성이가 조금 다른 사람 앞에 무시를 당하고 산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잘해달라고, 나에게 이걸 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갖다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래야 기뻐하잖아요. 그건 순전히 자기를 위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가 하나님하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관계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잘 풀려나가십니까? 신상이 뭔가 아주 다른 사람에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자랑할 만큼 뭐 여건이 변해져 왔습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오면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하려고 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계시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방법에 우리가 매몰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방법에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목적 지향적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어떻게? 잘 될 때만 경외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잘 되는 것보다 망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길을 쓰고 잘 살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길을 쓰고 잘 살려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만약 사업에 실패했다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망한 것은 길 쓰고 잘 사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 이유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주어진 현상 때문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주의 영광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가, 나의 어떤 그 현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왜곡시키는 문제는 현상 문제, 방법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주를 믿으면 우리가 잘 사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인식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주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양한 넓은 길을 가면서 우리는 편안히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이 꺼지는 비극을 맛봐야 돼요. 내가 죽는 뼈아픈 우리가 이 고통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그 현실에 나를 부인하는 부정사건이 나오죠. 나를 부정하고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인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결단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현대 신학에서 끊임없이 결단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 결단이 뭔 능력이 있다고 인간 결단을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루어가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장 12절에서부터 5장 12절까지 주보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네. 그게 앞에 4장 11절까지 복음의 특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4장 11절부터 6절까지는 복음의 실제 문제. 근데 복음의 특성은 그렇다고 우리 절대성과 복음의 절대성과 은혜성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를 설명을 했어요. 그럼 실제 문제는 뭐냐?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에 우리의 행위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구원 그리고 그 이유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이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주체가 되어지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거는 복음의 실제 문제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 주체가 주관자에 의해서 이 어떤 종속적인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만약에 사단에 우리가 매인바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단의 열매가 맺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와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끊임없는 갈등 관계를 사도 바울은 피력을 합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실제 문제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대 양자학에서는 사람의 인식이 물리학적인 어떤 그냥 그 물질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혀냈어요. 자, 그러면 일본에서 이제 어떤 학자가 그런 기초용에서 만들어낸 그런 원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물을 떠놓고 거기에다가 끊임없이 새로운 우리의 생각 세계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갖다 하고 긍정적인 말을 갖다 계속한 그런 그 물과, 한쪽에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그 말을 갖다 한 물과 물의 생존 원리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H2O라고 하는 그냥 물리적인 그 구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의식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이 만들어진 구성들은 어떤 독자적으로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무엇인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촉분 원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제시가 돼요. 모든 만물은 모두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에 따라서 우리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물에 대하여 또는 밥에 대해서도 그 축복을 갖다 하고 그러는데, 그럼 맨날 며칠에도 상하진 않아요. 근데 저주를 갖다 하는 밥은 얼마 안 쉬어버리고 말거든요. 썩어버리고 말아요. 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집니까? 그냥 해 아래에서 문제예요. 이 해 아래에서도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 만약에 어떤 명제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명제는 천하계에 이루어지는 인식계에서 나오는 이 힘의 원리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떤 물질을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물질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끊임없이 나한테 이렇게 수련을 시키게 되면 나의 삶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 해 아래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상에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하면 된다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 뭐를 내면 복을 준다고 하는 모든 기독교, 이런 거는 해 아래에서 그냥 첨단 과학이 연구해낸 범주 아래 그냥 속해져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떤 결과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과정적인, 우리가 과정적인 학문을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인문과학이 됐든, 우리가 그 사회과학이 되어졌든, 자연과학이 되어졌든, 이 어떤 과정에 대한 이 분과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해 아래서 마치 믿음의 세계를 그런 것처럼 연출을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비밀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전히 천하계에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장난에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신비주의가 되어지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들한테 어떤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세속주의가 되어지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방법, 이 방법만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것만이 이 어두운 시대의 우리들의 마지막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에요. 이런 곳이. 자, 그러면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떨어져 있으나 함께 있으나 오매불망 그것이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이 창조 섭리를 보게 되면 사도신경 우리 예배 전에 신앙 고백을 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무엇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복음이 성장되어지는 데까지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위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져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럴 때해진 이야기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은 매일같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섭리는 어떻게 믿어요? 여전히 진화론을 믿고 이 과학이 말하는 세계를 믿고 그리고 인간의 자기됨을 갖다가 믿고 라고 하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 만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섬기라고 계시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를 지목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명받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상이 뭔가 못마땅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난데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은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나요? 그래서 저주를 다 받고 돌아가셨나요? 복음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전인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맺는 성화의 가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은 이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오고, 그럴 때 주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내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판소도 하고 지금 내가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신경 하나만 끊어놓으시게 되면 저는 이 자리에 그냥 혹사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에요. 나야 하늘 짝이 없는 인간이라고요. 그 인간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섭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그 영광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히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나의 현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망하거나 통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근데 우리는 성도의 변화가 끊임없이 있게 되어집니다. 형상이 이루는 거는 내가 열심히 뭘 갖다 해가지고 형상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뭘로 형상이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형상을 이루어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그 몸을 지령을 내려가지고 장성하게 만들지요. 머리가 뭔가 지령을 내려야 왼팔 오른팔 움직일 거 아닙니까? 머리가 잘라진 상태 속에서 무슨 몸뚱어리가 자기 마음대로 손발을 넣었다 놀리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묶여져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색을 합니다. 정색을 갖다 해가지고
음성을 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너희들 부분적으로 이런 해 안에서 사단의 계획에 미혹되어지는 일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왜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합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믿음으로 해가지고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세인 거예요. 복음 증거했으니까 뭐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지 맘대로 살겠지 라고 내어버려 두는 이 자세는 사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놓기만 하고 내 낳았으니까 살아가는 건 네가 살아가. 그리고 어린아이가 뭐 앵벌이가 되든 뭐라든 아무 관심을 안 가는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부모가 아닐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낳은 자식이 성장하기까지 어떻게 바른 길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다 하는 거지. 어떻게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다고 그러는데 낳아놓기만 하고 아버지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버지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특별계시로 보여줬던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인간, 이 인간 말종들이 해가는 세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해가는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낳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끊임없이 그 자녀를 보양하는 그런 외에 책임을 다하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가지고 훈련을 한다. 자, 이제 우리 21절부터는 이제 중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27절까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게는 종의 명예를 경계하는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하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복을 주셨을 때 너는 나의 상속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면 나한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에게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유업을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님 상급을 이야기해.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도 안 줬는데 무슨 상급입니까?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길리운 자에 의해 가지고 나의 유업을 물려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안 돼. 내 몸에서 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몸에서 나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이 되어야 됩니까? 살아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내가지고 첩으로 주어요. 몸으로 어차피 내 몸에서 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자,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참 있다가 다시 사도 바울한테 또 너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의 하늘을 갖다 봐라 저 묵별같이 내가 너를 창성케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줬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왜? 자기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없어졌거든요. 자기 안에는 90살이에요. 모든 경수가 끝났어요. 생리적으로 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몸에서 나야 된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몸으로부터 해가지고 아니야 언약으로 말미암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풍습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물려줄 자가 없을 때는 자기 종 중에 가장 뭐 그래도 좀 우리 요즘 CEO를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질 않고 저놈은 그래도 이거 좀 뭐 사업 뭘 만들어내겠다 하는 자에게 이거 물려주듯이 이렇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고 엘리에셀하고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결국은 뭐 각자 자기 어떤 의사 좋은대로 살아갈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날짜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끈끈한 혈육의 지정을 갖다가 맺고 이걸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날 수 없는 가운데 이삭을 주셔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삭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건 현상세계에서 해 아래 어떤 일반 학문도 말하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는 무슨 비틀어진 자유의지입니까? 인간이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단의 철저하게 종로로 타고 있는 주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은 이삭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이스마엘은 그 이야기죠. 이 하갈은 신의 산 여기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마치 해 아래의 사건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신의 산에 있는 그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 그러나 지금 이삭으로 말미암는 언약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변화될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비유를 그게 한 거예요. 두 언약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는 해 아래의 언약으로 해서 잠시 몽학 선생이 되어져 가지고 이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방법으로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맺게 되어진 목적에 이르게 되어지면 영원한 불변하는 그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러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뭐 나라는 꺼지는 촛불 같아요. 상한 갈대와 같아요. 뭐 더 도저히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자녀가 없는 자가 더 많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그래요. 만약에 창대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선민국가 다윗 임금으로 해가지고 통일국가가 이루어졌잖아요.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온 천하를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그럼 그 나라로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그 나라를 왜 망하게 하셨을까요? 끊임없이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 언약 자손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야. 왜? 예표적인 거니까. 모형이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영원한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엉터리들이에요. 왜? 성경에 언약되어진 예수님이 왔는데 아직도 이분이 오실 분이라고 믿고 그들은 그 유대교라고 하는 걸 지금 믿고 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우리 이스마엘로 해가지고 회교권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그분들은 예수님을 부정은 안 해요. 다만 예수님은 그냥 한 선생이다. 선지자다.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자다. 이렇게 이분을 갖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회교권은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법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립니다. 회교가 왜 지금 번창하신지를 아십니까? 자기네들 말하던 죽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하던 죽여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시간만 되면 전부 거기 향해가지고 절기를 다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왜 기독교는 예수 그들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은 왜 그런 형식이 이렇게 없을까요? 그런 형식만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 믿는 표가 돼가지고 마치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처럼 뭔가 좀 찝찝한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걸 하루에 5번 정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세뇌가 잘 될까요? 근데 왜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를 나오라고 그럴까요? 뭐 다른 교회는 뭐 새벽마다도 불러내고 그러지만 게을러 우리 교회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러지만 예? 왜 그럴까요? 자유케 하는 율법을 모르게 되면 무엇인가 구속되어진 거에 우리는 이렇게 친숙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는 당위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벼랑한 자유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릴 줄 몰라요. 그래서 제발 나 좀 뭐 좀 시켜주세요. 나 좀 뭐 좀 하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뭘 누린다고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 거야, 저래야 되는 거야, 우리 들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들을 향해가지고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출세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을 멋지게 삽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사단에게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것이 왜곡되어진 모든 종교입니다. 해안의 모든 종교는 이런 그 현상이에요. 다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만이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습니까? 언약의 자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창세전에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것이 우리 선택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쪽에 미혹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하여 죽기를 바라죠. 만약 그런 염려가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넉넉한 세상을 만나는데 여기서 왜 우리가 굳이 좁은 길로 가가지고 고난을 당하겠어요? 있는 재물을 갖다 내놓고 있는 금령을 우리가 내놓고 있는 시간을 봉사를 갖다 하고 왜 그런 걸 일을 갖다 해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만들어가는 당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이스마엘은 나이가 더 많잖아요. 8살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삭이 어렸을 때 자꾸 구박을 해. 그래도 결국은 이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고발을 갖다 해가지고 내쫓아버린 거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회교권이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이 회교권과 기독권 간의 싸움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배경이 그런 배경이 될 겁니다. 지금도 유럽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회교권 때문에 그냥 이런 거 문제가 왜 만들어지는가? 성경은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이 내쫓으라고 했던 이자들을 이게 우리 유럽에서는 인구가 점점 모자라니까 무채들 전부 수입을 하다 한 거예요.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산화 제한이 없네. 나는 것보다 쑥쑥 났네. 또 잘 먹고 잘 사는 백인들은 어떻게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산화를 제한을 갖다 하네. 그냥 숫자는 줄어들고 숫자가 많아지고 민주주의의 싸움이 뭐라 그랬어요? 쪽수의 싸움인데 이 사람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용맹을 합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이 산파가 가기 전에 쑥쑥쑥쑥 애를 갖다 낳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갖다 주시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권세는 엄청난 변화를 갖다 불러일으키는데 유럽이 만약에 복음이 떠난 자리를 누가 메꾸게 됩니까? 볼 수 없어요. 복음이 떠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 살아야죠. 복음을 떠났으니까 이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들을 내쫓아야죠. 내쫓아야 이 당위를 가지고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는 이런 그 자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아에게 하셨던 그 언약도 그렇게 이루어 가듯이 우리의 삶도 과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그 당위를 살아가는 이런 그 신앙생활 어떤 윤리에 대한 그런 그 주관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일어나십시오. 잠자는 우리의 이성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이 미혹의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걸 빼놓고 승리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한테 뭐 복을 갖다 흔드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 자들이 없어도 그냥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은 GNP 뭐 2000시대 뭐 2500시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의 세력들을 간파하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생존하는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말씀운동 성교회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쪽수 싸움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운동 서울교회.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그래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당위성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고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영적 예를 들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중생한 성도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필요한 거 하나님 필요한 거 다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돼요. 그의 의와 그의 나라 이 양대 언약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셨던 언약이니까 이것만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루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오늘 흩어져 있는 한동안도 은혜의 장로 아래